억지로 문자대로 글자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늘에서 진짜 까만 까깍 하는 그 까마귀 새, 동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올 걸로 생각하면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은 비유, 하나님의 언어, 비유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로 비유해. 그 사람이 이런 동물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비유해요. 안 해? 아유, 정말 개 같은 사람이다 이러잖아. 개 같은 놈 이러지. 아니면 막 욕심꾸러기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막 뚱뚱하거나 이런 사람은 동물로 뭘로 비유해? 돼지 같다 그러잖아. 예쁜 여자를 보면 뭐라 그래? 예쁜 여자. 사슴 같아 이런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동물로 비유할까? 뱀. 꽃뱀이다 그러고. 독사 같은 놈 이러잖아.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독사 같은 흉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독사 같다 그러지. 그래서 죄가 많고 음흉한 사람들을 혼낼 때 세례 요한이 그래.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래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엉터리로 가짜로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척 하잖아? 그러면 독사 이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또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 있어. 남을 속여먹기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줘라 그래요. 여우 같은 사람. 좀 만약에 아직 고집불통이야.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은 뭐라 그러지? 무슨 고집? 황소고집. 똥꼬집. 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황소고집이라고 그래요. 황소. 자,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 애기일 때, 애기들 손자 손녀들이 막 귀여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유 우리 강아지 이런다. 들어봤죠? 네. 사람이지 그 강아지 아니잖아. 근데 우리 강아지 이런단 말이야. 자, 또 유치원생 어린이들이 3살, 4살, 5살 어린이들이 막 노란 옷 입고 노란 가방 메고 유치원생들이 막 걸어가봐 이렇게 뭐라 그러게요? 병아리 같다 그러죠. 병아리 같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을 상징할 때는 비둘기 같다 그래요. 순결한 사람 비유할 때 비둘기 같다 이렇게 비둘기로 비유해요. 아주 그리고 메시아, 모세, 예수님 이런 사람은 왕 중에 왕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 같으면 온 인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동물 중에서 특히 어떤 동물로 비유하냐면 하늘의 왕, 그래서 독수리로 비유해요. 독수리. 독수리. 그래서 메시아는 독수리로 비유해. 독수리 완전 멋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믿고 자기 힘이 솟아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들을 독수리 새끼라고 그래요. 점점 독수리 새끼로 성장해 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그 사람 특성이랑 그 동물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람을 그런 동물로 비유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비유를 알아야 돼요. 비유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믿으면 성경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되고 믿어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믿어도 현실에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근데 비유를 풀어봐. 오늘 그랬잖아. 이 옛날 이야기를 왜 배워? 이걸 알아야 오늘날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니까. 과거를 배워야 현실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는 비유를 풀면 오늘날 나에게도 배가 고플 때 산속에서 엘리야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산속에서 배가 고플 때 기도하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라고 하나님이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비유를 풀면? 안 시킬 거. 안 시켜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봐. 배가 고파서 산속을 돌아다녀 봐봐. 그러면 비유를 해석해봐. 그러면 까마귀들이 갖고 온 제사 음식이 산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상에. 있다니까?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를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죽어있는 책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아있는 책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게 현실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야 성경을 배워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오늘날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는 매일 일어난다는 거야. 매일 일어난다는 말 알겠어요? 산속에 가서 삼각산이건 도봉산이건 지리산이건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배고파요.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세요. 기도해봐. 그러면 문자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근데 비유를 해석한 사람. 이 이루어- 문제. 그렇지. 그러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미래에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망상이 아니라니까. 망상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면 현실에서 그게 매일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책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실에서 까마귀가 동물 그 새가 떡과 고기를 나에게 현실에 가져다 주지 않잖아? 그럼 과거에도 까마귀가 갖다 주지 않았단 얘기야. 맞아요. 그치?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써 있어. 전도서 3장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계속 똑같이 동시성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법칙이야.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있나 보니까 법이 바뀌었어. 내일 있나니까 하나님 법칙이 또 바뀌어. 그럼 인간들이 헷갈려서 못 살아요. 그죠? 엄마가 어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오늘은 저렇게 하라 그러고 내일은 또 다르게 하라 그러면 어린이가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은 창조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법칙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차원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차원을 높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준 거는 사람이 육신 가진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할 때는 어떻게 통한다? 생각으로 통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해줬는데 2900년 전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줬다. 그 이야기는 정답을 풀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대 잘 들어봐요.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해서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을까? 그 시대 비가 안 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걸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면 기도를 많이 한 거야. 하나님하고 생각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는 먼저 말씀을 해주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3년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라는 걸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알아. 먼저 알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한테부터 쫓기고 힘들어질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서 숨어 있어라.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가져다 주겠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언어를, 비유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저차원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언어는 비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비유를 알아들어야 나가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이유도 뭐다? 과거를 배우는 이유는 현실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나에게 오늘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일도 생기고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일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다 주진 않아. 먹을 거 누가 갖고 와? 사람들이 갖고 와요. 항상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사람들이 돈을 주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나를 도와주는 건 누가 한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을 비유로 하세요. 까마귀가 먹을 걸 줄 거야.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봐.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어.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어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IQ에 맞춰야 돼. 그거를 내 생각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 선지자나 메시아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선생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니까 지금 이 엘리야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 알잖아. 이거 안 가르쳐주면 우리 몰라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몰라. 몰라. 이게 문제야. 몰라. 모르면 끝장이야. 모르면 과거의 성경을 못 풀면 현실의 문제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과거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과거를 배워서 현실도 알게 되고 미래도 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개 했어요. 생각에 대한 거, 엘리야 까마귀 밥 2개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계 가면? 아니면 네. 지구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음, 죽으면 어떻게 그니까 되는지. 그게 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육신이 살았어? 그럼 자기 열심히 네. 살면 이제 자기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면 영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 네. 안 믿는 세계 영계로 가요. 그러니까 네? 저차원 영계. 내 저처럼. 육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그 사람의 복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노력한 거에서 받은 복, 거기서 끝이라고. 아,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 안 믿은 영은 하나님 안 믿는 그 세계로 가요. 하나님 안 믿는 영들이 모여 살아.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서? 저 차원의 영계로 사는 거지. 아, 저 차원의 영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수준이 낮은 단계지. 음, 그런데 우리들처럼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 네. 그러면 생각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행동하는 게 달라져. 그러면 육신 세계 살 때도 하나님 지혜로 내가 살잖아. 그러면 만물도 다스리면서 더 많이 복을 받고 육신 세계에서도 살아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어버려. 그럼 내 네. 영은 하나님을 믿은 영이잖아. 네. 하나님을 믿었던 영이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세계로 가는 거야. 아,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더 차원이 높은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네, 막, 뭐지? 사고나 막 병으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 안 믿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그 영계에 있다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영계에서 또 전도를 해요. 영계에서 또 전도를 한대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하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거랑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어야 차원이 더 높아. 그러면은 저 때 살아 있을 때 그 사람마다 다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사람마다 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먼 데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전도 못했잖아. 네. 그러니까 시대마다 오늘날은 비행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전도할 수 있어. 근데 네. 과거에는 먼 나라는 전도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는 거랑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전도가 안 된 거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계로 가면 영계 법이 아주 예리하대. 아주 세밀하고. 그러니까 얘는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은 거랑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은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답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긴 되는데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와요. 자기 영혼이 성장을 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을 찾아 스스로. 그래서 인간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스스로 차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 빨리 복음을 전해줘서 빨리 배우든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기회를 줘요. 근데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지. 스스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바닥바닥바닥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읽는 사람들 많아요. 몰라도 읽어. 스스로 자기가 기도해. 스스로 산기도 하러 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래요. 전도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회는 똑같이 주신다고 하더라고. 그쵸? 오늘 잘 물어봤다. 그거 되게 궁금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됐어요? 자, 그럼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럼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너무 재밌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게 하신 걸 감사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성경 제대로 된 성경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열심히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도 이번 주에는 진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하고 생각을 점점 맞춰가는 최고로 똑똑한 행복한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